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품격, 또 품위, 또 기품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야고보서 3장 저희가 함께 본 1절로부터 5절은 일종의 말의 품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라 이렇게 충고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품격을 갖출 때 그의 삶이나 또 그의 신앙도 품격을 갖추게 된다 하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고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도 말의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또 곡식을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사용하는 것처럼 좀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질문을 함께 들어왔는데요. 마치 우리가 말을 말하자면 재갈 물리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네 가지 질문 정도를 우리가 하면서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말이 품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점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좋은 질문은 지금 이때에 적합한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때에 적합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한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이 의미하는 것처럼 때에 적합한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로 바울 사도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사실은 아주 하나의 원칙 위에 세워진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권면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 내가 한 일원으로, 한 멤버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참된 말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 참되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하고 바른 말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게 과연 진실한 말인가를 우리가 묻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고 얘기할 때 내가 거짓된 것을 말하면 그것은 나를 사실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에베소 4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바울이 몸과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거죠. 손과 발과 또 눈과 코와 입처럼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은 온당치 않고 이것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몸을 찢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접어드는 이유는 진실된 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진실을 담고자 하는 아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과 연결되는데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중요시했는데요. 누구에게 유익한가를 질문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교회 전체에 내 자신에게 상대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익함을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언어로 덕으로 23절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인의 유럽 교회에서는 덕이라는 말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덕이라든지 또 인이라든지 하는 동양적인 언어들은 서구의 언어로는 설명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머릿속으로 일단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죠. 인자한 사람, 인의가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동양적인 어떤 덕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나와 지금 함께하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한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짓된 말은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유익한 게 아니라 유해합니다. 거짓된 말은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유해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말은 결국 내게 돌아와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해롭다는 거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진실을 말하는가, 참된 것을 말하는가,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이 두 가지의 덕목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혹은 목회자로 사역자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파트에 또 어떤 부서에 혹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청빙할 때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신학교에 다녔던 이들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했으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또 그를 데리고 함께 일했던 담임 목사들에게 제가 주로 묻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의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혹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쓰게 되면 똑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을 경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혹시 이런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을 쳐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 필경은 크게는 공동체에 화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을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언어에 대한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고 연륜이 있는 분일수록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의 태도 혹은 말의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드럽다라는 말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와 잠언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이 유순한 대답은 유순하다는 한자어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부드럽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유순한 대답의 반대말은 과격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것은 부드러움이라면 과격한 것은 거칠고 공격적이고 누구인가 해를 주는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죠. 화가 좀 난 상태라도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끌어올랐던 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높이가 있다면 그 높이를 좀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평상심을 유지하던 사람도 그 수위를 높여서 격동케 한다는 거죠.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마치 폭풍우가 치면 바다가 격동하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실은 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부드러움이라기보다는 부드러움과 분노의 관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럽다란 말을 언제 쓰는가를 보면 사전에는 주로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나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예를 들어 내 피부를 스치거나 닿는 느낌이 거칠지 않고 연하고 매끈한 것입니다. 그래서 넌 참 피부가 부드럽구나. 또 우리가 어떤 옷을 여러분이 구입할 때 이 옷감은 재질이 부드럽구나. 만져봐야 합니다. 이때 쓰는 부드럽다는 거칠다, 거친 느낌이다 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고 뭐가 딱딱하다. 뭐라고 그럴까요? 만질 때 딱딱한 느낌이 좋지 않죠. 부드럽다, 거칠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럽다가 한 사람의 성품에 쓰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자세에 쓰이면 사람이나 그 태도 성질 따위가 온화하고 순하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하지 않다. 이 사람은 좀 과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부드럽다와 과격하다가 좀 나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참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성경은 주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부드럽다의 의미는 물건의 움직임을 볼 때 혹은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아주 유연하고 거치지 않고 매끄러운 걸 부드럽게 일을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이 좀 부드럽게 일이 돼.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는데 재봉틀이 너무 뻑뻑해서 거기에 좋은 기름을 윤활유를 발랐더니 부드럽게 움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때 부드럽다는 경직돼 있다 혹은 탄력이 없다와 좀 반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오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는 것은 거친 것이고 아주 딱딱한 것이고 과격한 것이고 공격적인 이미지가 있죠. 성을 내는데 부드럽게 성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아주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움은 분노를 제어하는 일종의 제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성품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딱딱한 사람도 공격적인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의 언어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하시고 또 몸을 잘 단장하신 다음에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이 부드러워졌는가? 여러분 사진을 일상생활에 찍은 사진들을 보시면 부드러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오래 살았는데 할머니가 거의 백수하실 만큼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는 저는 굉장히 인자하신 할머니를 생각하는데 저와 함께 자라난 강경제일교회에서 자라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저희 할머니를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저희 할머니의 60대부터 60대, 70대, 80대, 90대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인데 이분의 60대와 70대 제 친구들이 기억하는 그때 아주 정정하시고 괄괄하신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무서운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10년 단위로 볼 때 우리의 얼굴을 변하게 합니다. 저는 부드러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분노 과잉 사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너무 잘 내고 매일 화내고 화가 많은 사회입니다. 인간을 분류할 때는 분노가 충만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성을 2번 낼 걸 1번만 내도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좀 성낼 일들이 있어도 그 성낼 일들을 1번은 2번에서 1번은 참아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내다 하는 표현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내다라는 표현은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것인데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일종의 언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야생마를 예로 듭니다. 야생마는 제어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어떤 감정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이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을 올라타거나 또 말을 밧줄로 묶어도 야생마는 도망가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분노한 상태라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또 잘 조련받음으로 이 야생마는 준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준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움으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라는 거죠.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듣는 것에 반응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라.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first, second, third,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건 잠시 멈췄다가 더 듣게 생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2번째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으로 분노를 좀 멀어지게 해서 분노를 잠재우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의도로 말하면 부드러운 말보다는 과격한 말을, 부드러운 말보다는 공격적인 말을, 부드러운 말보다는 해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합니다. 악에 가깝게 있으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난다는 거죠. 3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부드럽다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원래의 헬라어의 뜻은 2가지가 있는데 이 온유하는 것은 환영하는 태도에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에 적합한 말인가?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인가? 이것은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것은 부드러운 말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을 높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품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질문, 우리가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노로부터 좀 멀어져야 하는데,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 하는 것. 그 다음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악을 좀 던져버리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의 품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일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혹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에서의 기쁨과 품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